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현대로 올수록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인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인 인간의 마음, 인간 영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를 통해 인간성과 인간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톨릭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 책의 1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영적 지도라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적으로다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육신이 좀 잘못됐을 때 병원을 갑니다. 또 정신적으로 우리 학교 가서 성장을 하면서 또 잘못되었을 적에는 심리학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정신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 마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 종교, 고등 종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 영을 키워가긴 하지만 이 마음, 영이 잘못됐을 적에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참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도 상담을 한다든가 또 종교적인 강의를 듣는다든가 하긴 하지만, 그 많은 이들 각자가 안고 있는 어떤 그 영의 잘못된 행태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지,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체육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 또 병원에 가서도 병원 의사가 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학교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상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종교적으로다가 영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만 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다가는 이렇게 인간이 인격과 인성이 잘못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재형성시켜 줄 수 있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영적 지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해야 합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무엇보다 먼저 탐색을 합니다. 영적 지도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를 하기 위한 탐색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역사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역사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탐색을 해야지 맞습니다.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산을 올라갈 때 무작정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돼서 탐색을 한 다음에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도 나름대로 탐색이 필요합니다. 자, 이 1장은 현대 심리학과 전통적 그리스도교 영성 지도 간의 관계를 밝힙니다. 아, 그렇구나. 현대 심리학과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 간의 관계.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심리학이라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은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다루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를 마음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은 마인드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리학은 영을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과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의 문제가 있었을 적에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받으면 도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No.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신이 고장났을 적에는 어디 가야 됩니까? 카운셀링을 받으려면 심리학자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장은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와 형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이들이 준비한 9개 논문.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의 9개의 논문을 이제 충분히 토론하는 거로부터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영성 분야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렇구나. 영성 분야에 속해 있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영성 교수이지만은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은 심리학 박사이면서 형성과학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감 신부님이 전공하신 것이 심리학적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만이 아니고 영성만이 아니고 심리학적 영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 독서를 갖다가 지금 깨달음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책을 공부했지만 그 책은 심리학적 영성에 근거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여기서도 현대 심리학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것이고 또한 영성이 그리스도교 영성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림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구분과 이거에 대한 서로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재밌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 심리학을 이해하십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들어는 봤지만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유익할 것입니다. 이 책을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본질의 질문에 해답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이론적 통찰을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적 지도에 관심을 두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현대 심리학에 대한 것을 많이 이용한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내가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논문을 준비해온 이들이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질문들 덕분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영적 지도를 이 책을 쓴 저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심리학의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으로다가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9개 논문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현대 심리학의 이론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도 설명해 드릴 것이고 심리학이 접근하고 있는 경험적 자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스도교 영적 그 지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맨 아래 줄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영적 그리고 지도 상호성의 결이라는 단어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 9개 논문을 지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 지도 이 점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왜냐? 영적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죠? 영은 잘못 생각하면 현실적인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 즉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원론의 세계에서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이상의 세계, 이걸 다루는 게 영이 아니냐, 형이 하학이 아니라 형이 상학, 이걸 다루는 게 이게 영이 아니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그렇게 만약에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을 다룬다면 영은 아마 환상적인, 현실에서 떠난 이상적인, 망상적인 어떤 그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걸 다루는 거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겁니다. 영적 지도라고 할 적에. 또 지도라고 할 적에 지도란 뭐냐? 우리 보통 지도라고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가서 배운다 그러면 태권도 지도. 그러면 체계적이고 권위적이고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고 이게 지도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지도도 바로 그런 지도를 하는 거냐? 그냥 권위적으로다가 명령을 내려가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지도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거를 지금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세상에서 살던 문제를 다루는 거냐 아니면은 저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루는 거냐 이겁니다. 이런 질문이 난다 이겁니다. 또 지도라는 것은 육신적인 지도나 정신적인 지도를 갖다가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하듯이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너 이거 해, 너 영적으로 이거 해, 너 영적으로 이거 해, 이런 걸 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 지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겁니까?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들은 왜 생겼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현재 심리학 이론의 실제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데 관심이 더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으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지금 당장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도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해결해 주듯이, 태권도장 가면 태권도 사범이 해결해 주듯이, 영적 지도는 영적 지도를 담당한 사람이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식으로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통찰, 질문, 문제 등에 관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지도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영성가들이 다루는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는, 본래의 영적 지도는 내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권위적이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막 지시하고 명령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세상은 육신을 지도하든 정신을 지도하든 심리학적으로다 영적 지도를 하든 지도자가 직접 모든 걸 다 권위적으로다가 해결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의 영적 지도는 본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이런 구분을 일단 해드립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심리학적, 사회적 접근과 후자의 영적 의미를 구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적인 영적 지도와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의 차이점을 깨닫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복음의 말씀과 동떨어진 채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영적 지도에만 매달려왔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심리학과 함께 심리학적 영적 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문제와 한계점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영적 지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등 종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등 종교는 창시자가 있어서 창시자가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성을 지니고 오시긴 하셨지만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지도는 어떠하셨는가?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 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지도는 이렇게 심리학적 방법의 어떤 영적 지도 이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도 갖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방법을 좀 알고 싶지 않아요? 물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어떤 영적 지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다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알고 싶지 않냐 이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임상적인 심리학자들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인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 영적 지도자들이 인간의 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답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해답을 못 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심리학자들의 과학적 영적 지도가 그리스도교적 신비의 배경에 반해 전개되었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심리학적인 영적 지도가 그리스도교적 방법과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어요? 달랐습니다. 심리학적 영적 지도는 영적 지도를 하는 본인이 뭔가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학교 선생님 같이 태권도 사범 같이 수영 지도자 같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방법을 썼던 반면에 그리스도교 쪽 영적 지도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영적 지도자가 이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을 썼다 이겁니다. 차이가 이제 조금 이해되셔요? 예수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또 좀 더 넓혀보겠다 이겁니다. 영의 돌봄이라 불렸던 2000년의 오랜 전통을 갖는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의 많은 면을 그렇구나. 영의 돌봄. 이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영의 돌봄이란 주제로 해서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내에서 영적 지도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출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그것도 보겠다 이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2023년도에 우리는 영적 지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내가 영적 지도를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리학 가서 공부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으로다가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 준다?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학은 정신과 육신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또 심리학을 전공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영성을 좀 전공했다, 영성을 좀 공부했다 그래서 심리학적 영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 영적 지도를 봐야지만이 내가 2023년에 영적 지도를 올바르게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지도 받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한 번도 못 받았을 거예요. 영적 지도를. 많은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를 받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심리학적 영적 지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만 있을 적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때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서 상담한 적이 많을걸요. 그거는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가지고 그 해결하고 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적 지도 받을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해결됐어. 이렇게 끝났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적 문제가 있었을 때 한계와 문제가 있었을 적에 진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당장 그냥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만 해결이 됐습니까?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또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의 모든 단계에서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공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2000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통 안에 담긴 뭐야? 여러 단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성당에서 영적 지도를 하는 어떤 사목을 하는 신부님도 계시지만 수도원에서 또 영적 지도를 갖다가 담당한 그런 수도자들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영적 지도를 담당한 특별 지도자도 또 있고 또 교도소에서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특별 지도자도 있고 병원에서 하고 있는 특별 지도자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지도자들의 또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영적 지도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더욱이 우리는 육화된 영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더욱이 뭐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육화된 영성. 육화된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 육화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제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초등학생하고 6학년 때 초등학생하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육화가 다르죠.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하고 6학년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또 사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또 정신으로다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게 더 많이 육화되었죠. 그래서 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선생님들하고도 막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육화가 또 많이 됐습니다. 정신적인 육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해가면서 아주 자기 미래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는 육화가 많이 됐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의 영이 육신에 육화된 것과 교황님께서 영적인 힘을 육신에 육화시킨 것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불교의 어떤 대사님이
대사님이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단련하고 수련한 그 육신과 아니면 불교에 수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구도자와 영적인 힘이 육신에 육화된 것이 똑같겠습니까? 대사님하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하고 육화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육화된 영성. 영이 육신에 육화된 거를 우리가 원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삶은 이제 가정에 있다가 학교 가고 학교 있다 백화점 가고 백화점 가다가 또 외국 유학도 가고 그때마다 만나는 이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육화된 영이 아니라면은 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의 수준이 얼만큼인지 좀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정신 수준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정신은 꼭 육신을 통해서만 드러나죠. 입으로다가 말을 하다든가 아니면 눈으로다 보는 관찰력이 좀 다르다든가 뭔가 육신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정신의 힘이 드러나죠. 영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이죠?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다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영적으로 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육신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컵 안에 이 컵을 만드신 이 물질의 본래 창조자가 하느님이시고 또 컵을 만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컵을 만들 능력을 또 부여받고 힘을 받았으니까 이 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컵 안에 하느님의 영적인 힘이 물질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 컵을 만든 사람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영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영의 힘이 없는 눈은 그냥 컵이지 뭐. 그냥 먹는 컵이지 뭐. 그리고 잘못 던지면 부서지는 컵이지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힘이 들어간 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영의 힘이 안 들어간 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든가 이런 분은 사과가 딱 떨어지는 곳 속에서도 과학적인 어떤 정신으로다가 거기 만류 인력을 갖다가 딱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눈을 갖다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냥 사과 떨어진다 그러면 나 먹어야 되겠다 이제 떨어진 사과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볼 수 있는 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눈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감각적인 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눈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영의 힘이 없는 눈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육화된 영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의 영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나. 내가 어느 장소를 가든 수영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외국을 나가든 내가 가진 영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나.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교통사고 사건이 생겼던
어떤 그 뉴스에서 어떤 폭행하는 사건을 봤던 내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 힘이 없을 적에는 내 생각대로다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영의 힘이 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게 깨달아지겠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적에는 내가 상대방이 참 연민스럽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상대방에게 맞는 적절한 또 도움도 줘가면서 자동차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의 힘이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만 영의 힘이 없을 적에는 자기가 손해만 안 보려고 막 큰 소리 먼저 치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힘이 내 육신에 육화된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내 아가 몸에 육화된 영성, 바로 그 영성을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라 이겁니다. 자, 이제 계속 더 좀 공부해 보면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결과로 앞으로 3장에서 보겠지만 사회적 삶을 살면서 삶의 새로운 영적 지도를 찾도록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긍정적 차원과 또한 그렇지 않은 부정적 차원을 볼 수 있다. 부정적 차원도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 지도 잘못하면 부정적 차원 되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신자들 데리고 단식 기도한다고 몇십일 동안 단식 기도에다가 함께 다 굶어 죽은, 그거 영적 지도한다는 사람의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지도에서 이 사람을 치유시켜 주겠다고 아주 산에서 아주 그냥 이 사람을 감금시켜 놓고 단식 기도에다가 막 책찍질하고 막 정말 여러 가지 체형을 가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영적 지도한다면서 신흥 종교들 보면은 먼저 번에 신천지 사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신천지에 누가 자녀가 한 명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막 파탄이 나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가가지고 그 아이 갱신히 빼냈던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영적 지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라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분별도 또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종교 생활을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또 33쪽에 5번째 줄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의미한 자신들의 존재를 찾는데 도움을 얻었는가? 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복음과 사도들의 서간을 참고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교에서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하셨는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겁니다. 또한 서간은 사도들이 쓴 편지를 서간이라 그럽니다. 서간이라는 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편지. 그러면 예수님의 후계를 잇는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영적 지도를 했는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무작정 되고 내가 그냥 어떤 문제가 지금 힘들다. 나 친구하고 싸움했어. 그러면 어떻게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영적 지도 어떻게 받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지도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뭐 때문에 이걸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를 청할 때 청하고 도와줄 때 도와줘야지 맞지. 영적 지도가 뭔지를 모르면은 영적 지도를 청하면서도 잘못 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영적 지도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산들을 통해 뉴에이지 시대에 영적 지도에 목말라 하는 이들의 개인적, 공동체적 목적, 방법, 준비, 내용,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뭐야?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라는 게 뭐예요? 뉴에이지라는 건 영어로 쓰면 간단합니다.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지금 새로운 시대이고. 그러면 뉴에이지는 20세기 말엽에, 그러니까 1980, 90년대 이렇게 되겠죠. 20세기 말엽에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자. 이렇게 나왔던 영적인 운동. 영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뉴에이지 운동이라 해서 사회적 활동, 또 문화 활동, 또 뉴에이지 음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이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 운동, 하나의 운동입니다. 영적 운동, 그리고 또 사회적 활동, 사회적 활동, 또 문화 활동, 또 음악 활동, 이런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뉴에이지 운동이 정말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에 맞게끔 잘 이게 연결되어서 나타난 운동인가 아니면 잘못된 운동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새로 나타난 거니까 이게. 이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영적 지도를 다루면서 기본적인 영적 지도의 틀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 책의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영적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교회가 어떻게 신비를 감지했는가를 다루고 일상의 경험과 그 신비적 근본인 계시와의 연결인 세례에 관해서 기술한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영적 지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겠다 이겁니다. 최초의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지도는 방법, 내용, 방향에 있어 복잡한 변화를 지켜왔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영적 지도는 똑같은 하나의 방법이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세상이 변화됨에 따라서 영적 지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놓고 볼 적에도 우리가 초등학생 시절에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에 맞는 영적 지도와 중학생이 돼서
중학생에게 영적 지도를 똑같이 적용한다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 다루기를 중학생 다루는 것과 똑같이 다루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학생과 이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때 다뤘던 방법으로 대학생이 되었는데 똑같이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육신적으로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이 학생을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농경사회였었고 지금의 세상은 과학의 세상입니다. 근데 과학의 시대에 사는 사람을 농경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 지도를 해준다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농경시대에 배웠던 학문을 갖다 지금 저 과학의 시대에 가르치면 학교 다 문 닫아 버릴 겁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병원도 2000년 전에 했던 그 방법으로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종교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이렇게 의학이 과학적으로 발달된 그 발달에 따라서 병원을 하니까 과학적으로도 더 발달된 그 병원일수록 사람이 더 많이 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영적인 깨달음을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다 더 21세기에 맞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잘 전달하는 종교일수록 거기에 많이 가겠습니까? 덜 가겠습니까? 예? 많이 가죠.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지도를 받는 것도 내 수준이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영적 지도 받아야 되고 내가 내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은 그거에 맞게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영적 지도의 수준도 달라져야 맞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되고 뭐 문제만 생기고 힘만 들으면 가서 나 영적 상담할래, 나 영적 지도 받을래, 이렇게 하고 갈라 그러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자기는 대학생인데 나 공부 좀 더 할래 그러고 중학교 쫓아가면 그게 공부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태권도 유단자의 까만 띠인데 그저 파란 띠에 가서 이렇게 더 배우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형성을 하실 적에 2000년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2000년 동안 초월되고 발전되고 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적 지도를 섭리하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과 질서를 깨달았을 적에는 그만큼 노력을 했을 것이고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영적 지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서 남이 500년 전에 해놓은 걸 가지고 정체된 상태에서 그거 갖다가 그냥 이용해 먹는 이런 영적 지도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란 무엇인가 이전에 영적 지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지도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영적 지도와 유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차원의 심리치료, 심리상담, 다양한 종교적 상담운동 그리고 사목 상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영적 지도 단계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돼서 강의할 거예요. 심리적 치유, 심리적 상담, 또 다양한 종교적인 상담, 또 사목 상담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와 영적 지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로 인해 진정한 영적 지도와 이와 유사한 정신적 차원의 지도의 구조적 차이를 발견하고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신적 차원에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갖다가 영적 지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종교인들조차도 구분을 잘 못하고 이 사람의 지금 정신적 차원을 조금 도와주는 걸 갖다가 영적 지도라고 얘기를 갖다가 그런 용어를 쓰는가 반면에 그걸 또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자기가 정신적 차원에 좀 도움 받으러 가는 걸 갖다가 영적 상담하고 영적 지도 받으러 간다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겁니다. 맨 아랫줄입니다. 이어 5장에서는 현대 묵상의 심리적 기술뿐 아니라 동양의 전통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 반영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보통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지금 세상에서의 이런 영적 지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책을 저는 이 책밖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다른 책 안 읽어봤느냐? 제가 왜 영적 교수였고 영적 지도자였는데 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다가 현대의 심리학이라든가 현대의 여러 가지 뉴에이지 운동 또 현대의 여러 가지 타종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담 운동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적에 이걸 종합적으로다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놓은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저는 찾아보려고 했고 이 책만큼 이렇게 종합된 책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직접 지금 강의하고 있고 제 강의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읽어보면서 또 제가 강의한 것 이상의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나름대로 하여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기 나름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책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정신적 지식이 이루어낸 영적 지도의 이해에 대한 긍정적 공헌을 평가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이겁니다. 심리학적 방법이라든가 여러 타종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 중에서도 좋은 점들은 이미 반영했다 이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삶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이라는 게 꼭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으로도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방법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심리학적 방법이 영적 지도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 방법은 심리학적 방법으로 정신과 육신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겁니다. 그 분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영적 지도와 구분되는 영적 지도의 혼란을 다룬다. 또한 초영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교 영적 지도에 관한 성직자의 정체성. 사제는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사제들의 정체성 문제도 다뤄보겠다 이겁니다. 이후에 7장과 8장은 심리적 지도 혹은 영적 지도를 찾게 되는 인간의 이론적 원리를 밝힌다. 왜? 그러니까 인간이란 육신적 지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또 정신적으로다가
심리적 지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심리학의 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밝혀주겠다 이겁니다. 7장에서는 건강과 자유의 상실, 혼돈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방어 기제를 가진 인간의 낙관적이고 세속적인 심리적 지제를 설명할 것이다. 이게 심리학적인 방법이죠. 제가 심리학 제시할 적에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8장에서는 상황에 자유롭게 놓여있는 인간과 육화된 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기술하고 또한 인간이 은혜로운 운명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찾아낸다. 그래서 인간이 상황에 자유롭게 놓여져 있는가 반면에 육화되어야 할 영이 육화되어야 한 어떤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현재까지 초점을 맞추다 보니 8장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의 풍부함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8장에서는 그리스도교 쪽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9장에서는 자기 현존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정신적 심리 상담자 혹은 심리 치료사들인 만큼이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자기 현존의 한계를 체험하는 것이 심리학적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영적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도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겠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초영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영적 지도를 찾는 이들의 중심 목표가 뭐예요? 마음을 초영성, 영을 초영성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동안에 초월적 형성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책을 공부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가 무엇인가 보다는 영적 지도 아닌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선의예로다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같은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또 본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저희들이 지금 공부합니다.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보다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우리 육신과 정신과 영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영적 지도 이 공부를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차근차근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풍요로운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